주께 영광 돌립니다. 어느 나라의 어떤 왕이 새로운 법을 공포하면서 앞으로 범법자는 누구든지 벌로 두 눈을 빼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부하들이 한 범법자를 체포해 왔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죄를 묵인하자니 백성들 앞에 명분이 서질 않습니다. 아들의 두 눈을 뽑자니 아버지로서는 차마 못할 짓이었습니다. 고민을 하던 왕은 결국 아들의 눈 한쪽과 자신의 눈 한쪽을 뽑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왕은 스스로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깊은 사랑도 보였습니다. 이렇게 그 왕은 공의와 사랑을 다 이룬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형벌의 절반은 나에게 집행하고 나머지 절반은 죄인에게 집행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두 눈을 다 빼주셨습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 자신이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나의 두 눈을 뽑아내라. 나를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아 죽여라. 내가 그 모든 죄를 감당하겠다.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자유를 주너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네요. 31절 32절 보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이라는 이 시점은 어떤 상황인가요? 바로 앞절, 이제 가룟 유다가 나갑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나갑니다. 이제 그에게, 예수님에게 다가올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수님이 곧 받을 영광은 무엇인가요? 곧 이 말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가 영광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볼 때 대개의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의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에 십자가가 영광인 것이죠. 자, 십자가는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줌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자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이든 그는 십자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부인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주장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이든 그는 십자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합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오늘날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자 누구입니까? 그가 누구이든 그는 십자가 반대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영광과 예수님이 말하는 영광은 달라도 너무 다르죠. 세상은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수치요 굴욕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자기를 내어줌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 자기를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밝히 드러내주는 영광이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는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가 439장 후렴구에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십자가가 영광이십니까? 여러분도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 함께 크게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함께 크게 우리 한번 찬송해 보십시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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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영광일세. 할렐루야.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반대편에 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반대편과 함께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하루 앞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구약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처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로 사랑은 이웃사랑보다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은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서로 사랑은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 제자 공동체는 잠재적 경쟁의식, 잠재적 비교의식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수 있는 비슷한 또래의 집단이요, 비슷한 사람들의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제자 공동체에 속한 제자들 사이에서는 서로 사랑이 이웃사랑보다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지속적으로 기다리고 지속적으로 참아줘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거 참 힘들어요. 지속적으로 기다려주는 거 정말 어렵죠. 지속적으로 참아줘야만 하는 것 정말 힘듭니다. 함께 살며 함께 어울리며 함께 일하며 촘촘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사랑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이 어려운 서로 사랑 할 수 없을까요? 불가능한 건가요? 34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아놓고도 입 꾹 다물고 있는 건요, 뭘까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 받았죠? 지금 예수님이 옷을 벗고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어떻게 하셨어요? 씻겨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와 허물, 야 너희 더러운 죄인아, 이 허물 많은 죄인아, 그러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죄인은 저리 가라 그러셨나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쳐내지 않으셨어요. 이 자리에 저와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나는 흠없는 깨끗한 사람이여라고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요, 그런 사랑을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요, 어려서부터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과 사랑을 풍족히 받고 자란 사람, 여러분 누가 더 사랑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상식선에서 생각해 볼 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이렇게 너희의 냄새나는 발을 부둥켜 안고 그걸 씻겨주며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받아준 것처럼 너희가 이 사랑 받았잖아. 이 사랑하는 게 뭔지 알잖아.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래서 서로 사랑이 이웃 사랑보다 더 쉽지 않고 더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와 함께 가는 여행이라는 책의 저자 스카펙이 그 책에서 이런 유화를 소개하더라고요. 필리핀에 사는 한 소녀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신비한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교구의 추기경이 여러 번 조사를 했어요. 추기경은 신비체험의 신빙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소녀를 만나서 소녀에게 이런저런 어려운 질문을 막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는 그 어려운 질문에 또박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추기경은 소녀의 신비체험의 신빙성을 확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어려운 과제를 하나 줍니다. 추기경이 소녀에게 말합니다. 너는 진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니? 예, 그럼요. 저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길게 대화를 하지 않고 좀 짧은 대화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하면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지난번에 나보다 더 높으신 신부님께 무슨 죄를 고해성사했는지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고 오너라. 예,
제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소녀가 얼마 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를 시험하신 추기경님이 마지막으로 고해성사한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다 잊어버렸다. 나는 다 기억하지 못한다. 그래서 소녀는 추경에 돌아가 예수님께서 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더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지저분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인격이 더럽지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는 짓이 인간 말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는 죄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서로 사랑은 이렇게 형제 자매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을 왜 이 시점에 말씀하셨을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12제자 공동체의 후예들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하신 이 시점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오늘 본문 뒤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다 함께 시작.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제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이 올지라도 저는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말 단순히 립 서비스예요? 아니면 진심이에요? 진심입니다. 진심.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일을 위해서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중에 예수님 부인했다고 해서 이 말은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할 수 없어요. 진정성이 있는 말이에요. 다만 베드로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지킬 능력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능력 부족이지. 능력 부족의 문제이지 진정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가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 목숨 버릴 일 있으면 제가 목숨 버리겠어요, 주님을 위해 목숨 버리겠어요 라고 하는 말, 지금 다른 제자들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잖아요.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말 다 들었어요. 그럼 나중에 제자들이 야 베드로, 너 뭐야? 너 그때 주를 위해 목숨 버리겠다고 했잖아. 그래 놓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해? 넌 어떻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냐? 넌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사람과 어떻게 같이 주의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사람과 어떻게 같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베드로를 밀쳐내고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새 계명을 받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 잘 지켰을까요? 잘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죠. 사도행전을 가서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누가 대표로 나서서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예요. 제자들이 옛날 이 일을 기억하면서 야, 너 그때 예수님 목숨 버리겠다 놓고 너 그 다음날 바로 예수님 부인했잖아.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네가 우리를 대표해서 설교를 해. 너는 설교할 자격이 없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하는 거 제자들이 다 받아주고 인정해 줬어요. 서로 사랑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생각해 사도행전 3장으로 가서 보세요.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누가 만나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다금 보면서 보면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청탁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제 로마를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왕이 되면 자기들이 좌의정 우의정 될 걸 생각하면서 그거 청탁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거 보고 야, 너희들 참 좋은 거 예수님한테 부탁했구나. 잘했어. 그래서 아니면 불같이 화를 냈어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잠재적 경쟁의식과 잠재적 비교의식을 가진 다른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그 화를 낼 때 베드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베드로도 요한을 보면서 야 하면서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 요한복음 3장에 보니 둘이 손잡고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만나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같이 손잡고 일하고 있잖아요.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 안 해요? 서로 사랑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밤 이후에 내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새 계명을 준 이후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제자들 가운데 무슨 일이 지금 막 벌어질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의 죽음 네 책임이야. 네 책임. 너 겟세마네 동산에서 도망갔잖아. 나만 책임 있어? 넌 책임 없어? 너도 책임 있지. 왜 나만 갖고 그래? 책임 문제 가지고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서로를 향해서 막 정죄와서를 쏘아 붙일 수 있잖아요. 예수 제자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서 이 사태가 벌어진 이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너잖아, 너. 왜 나가고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35절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허물 많고 부족하고 오합지졸인 이 제자들,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냄새나는 발 싫다고 밀쳐내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냄새나는 사람, 내가 정말 싫어하는 짓을 하는 사람, 내가 도대체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상종을 못하겠어 라고 할 만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나를 밀쳐내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고 안아주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 저 사람들은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맞아. 요즘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저 사람들은 진짜 기독교인이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야. 교회를 향한 손가락질과 비난과 비방이 많은 시대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 교회는 진짜 교회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을 받은 이 예수 12제자 공동체, 그들이 여러분 숫자가 많습니까? 뭐 가진 게 많습니까? 뭐 조직이 뭐 빵빵합니까? 뭐 예배당 건물이라도 뭐 번듯하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내세울 많은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건강하고 위대한 교회로 딱 섭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는 불멸의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진 것 없어도 서로 사랑하니 건강한 교회. 할렐루야. 내세울 것 없어도 서로 사랑하니 위대한 교회.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을 이제 3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남은 3일 서로 사랑 꼭 실천하시고 2024년 멋지게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2024년의 마무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결심해도 며칠 못 간다? 3일. 그런데 2024년 며칠 남았어요? 29, 30, 31일. 3일은 가잖아요. 3일은.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서로 사랑해요. 서로 사랑해요. 건강한 교회는 허물 많고 부족함도 있고 더럽기도 하고 그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누가 건강한 교회를 세운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대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금성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금성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금성교회가 위대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금성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서로 사랑해요. 시작. 아까보다 훨씬 큰데 저는 아직 더 배가 고픕니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저와 함께 다 같이 시작. 서로 사랑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웃 사랑보다 더 어려운 서로 사랑,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직접 경험했고 받았고 알았으니 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남은 3일 동안 서로 사랑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멋진 마무리하는 2014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